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기는 어떤 마음 가지고 왔든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감추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가득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나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이 정말 중요한 거지요. 근데 이 돈이 중요한 만큼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인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오늘 이게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무렵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돈에 대하여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여기 이 문맥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 직원이 있었는데 주인 모르게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주인이 그 직원을 불러서 장부를 정리해라. 그리고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직원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리고는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모자라고, 그렇다고 구걸을 하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옳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일을 그만둔 뒤에도 먹고 살 수 있겠다 하면서 장부를 가지고 와서는 그 장부에 기록된 빚진 사람들을 전부 다 부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만나서 이야기하죠. 너 얼마 빚졌느냐? 거기에 반으로 뚝 잘라주기도 하고 또 일부를 잘라주면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선심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얼마를 탕감해 주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의 행위는 불의한 것이지만 자신의 미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칭찬받을 만하다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교훈을, 이 비유를 말하고 교훈을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오늘 본문 중요한 3가지의 교훈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일부 예배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그분이, 정말 내가 섬기는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얼마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얼마나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시느냐, 이 말씀의 의미하는 바를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와 부활만 중요하다 이러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는데, 그것만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하신 이 한마디 한마디의 유언 같은 말씀이 다 중요한 것이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놓고 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비유가 마치 수수께끼처럼 그냥 이것저것 조각처럼, 조각 맞추기처럼 맞춰가지고 신통방통하게 풀어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유 뒤에 하시는 교훈이란 말이죠. 여기 첫째로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9절을 보시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돈을 가지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 내가 어려운 순간에 그 친구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를 가지고 지금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돈을 가지고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면 죽은 후에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빚진 자들에게 지금
탕감을 해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을 그만두게 될 때 이 친구들 나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만드는, 사귀는 거예요. 악한 정직이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것이지.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우리가 불의하게 돈을 벌어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미래를, 진짜 미래를 지혜롭고 철저하게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 때, 돈을 쓸 때, 또 돈을 모을 때 죽음을 통과한 후 영원히 살게 될 진짜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돈을 벌고 쓰고 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내가 얼마나 벌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할 때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나라에 맞도록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의의 친구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잘 살고 그리고 은퇴한 후에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의 우선 목표가 이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여기에서 잘 살고 여유롭게 살고 그래서 쌓아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영원히 살게 될, 진짜 인생을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목표하고 그 나라를 염두에 두고 그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돈을 벌 것이냐, 무엇을 해서 내가 돈을 벌까, 무엇을 위해서 쓸까, 내가 얼마나 모을까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천국의 시민인데 무엇이 천국 시민답게 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벌고 쓰고 모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돈에 관한 진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 교훈을 간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그런가 하면 여기 두 번째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는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복잡하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어요. 먼저 주님이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벌고 쓰고 모을 것인가를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게 뜻이 분명해집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반대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수긍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성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맡기시겠어요? 절대 안 맡기죠. 절대 안 맡기죠. 작은 것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큰 것을 맡기면 아마 성실하게 할지도 모르겠어라는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믿고 맡기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벌고 쓰고 쌓고 하는 모든 것은요, 천국의 영광스러운 보화들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버는 모든 이 물질은요, 불의한 거예요. 천국의 모든 것이 의로운 것에 비하면 불의한 것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쓰는 모든 돈들 말이죠. 여러분 버는 돈들이 이게 불의한 거잖아요. 사람들의 땀이 거기에 있고 눈물이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 돈이요, 어떤 사람의 것을 착취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이 불의한 거잖아요. 우리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지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천국의 것에 비하면, 그 보화에 비하면, 천국의 보화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의롭지 못한 불의한 거예요. 나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크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맡기겠느냐? 여러분, 그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에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욕심을 부려서 쓰고 샀는다면 하나님께서 작고 불의하고 남의 것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보화를 맡기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대답해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에 대한 자세 모르시겠어요? 이게 충격적인 말씀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돈을 보고 쓰고 쌓아놓든지 이것은 천국 가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천국에서 크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그 보물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 맞아.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대로 돈을 벌고 마음대로 돈을 쓴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불의한 자로 여길 것이고 천국의 보화도 맡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저도 이게 설교를 하면서 처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잘 벌고 잘 써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긴다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맡기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13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한 원리 말씀하셨죠, 그렇죠? 돈을 벌고 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원한 미래, 참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고 벌고 쓰고 쌓으라 말씀하시, 이 원리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 원리를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또는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하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돈을 버는 원리예요. 어떻게 돈을 벌고 쓸 것인가. 두 번째는 그 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야기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13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돈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고 쓴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화를 맡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을 보통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천국 믿음으로 가는 거지 무슨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돈을 쓰는 걸로 천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준 이 교훈을 따라서 참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간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 문제가 곧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가운데 무엇을 섬기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주님 우리에게 심각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너희가 믿는다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돈을 벌고 쓰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준 이 한 가지 원리를 따르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가 말한 이 원리를 너희가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냐? 네가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다면 돈에 대한 가르침, 그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도 내 마음대로 벌고 쓰고 쌓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벌고 쓰는 일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왜요? 교회 안에도 돈 욕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더 많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도
돈 욕심이 많은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섬기지 않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헌금하고 교회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대놓고 아니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이 너의 하나님인 것 같아. 아마 그렇게 얘기해도요. 끝까지 잡아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돈의 원칙, 이 원리를 따라 돈을 벌고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돈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욕심을 따라 돈을 벌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그냥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고 그런데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더니 네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냐? 돈을 사랑했지? 네가 언제 나를 섬겼냐? 돈을 섬겼지? 나는 네가 돈을 섬기는 거기에 내가 액세서리처럼 붙어있던 것 외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판정을 하신다면 아니 이렇게 판정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을까?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그럴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분명한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돈을 벌고 쓸 때 죽음을 통과한 후에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보탬이 되는지 철저하게 계산해 보라 말씀하시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었지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보지 않으시고 천국의 영광을 맡기시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만큼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희들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행복을 위하여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33년 동안 온갖 질고와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불행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주님이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이렇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 삶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길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진짜 행복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설교를 하면요 비웃을 거예요.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웃기고 있네.
아니 예수가 뭔데 내가 돈을 벌고 쓰고 쌓고 하는 여기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할 때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회사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훌쩍 옮기느냐? 아니면 집에 조용히 앉아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영원한 그 나라에 합당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더 많은 돈보다도 주님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과 교제하고 하는 이것을 더 좋아해서 과감하게 그 조건들을 아니라고 내려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도 내팽개치고 내 영혼은 돌아볼 것도 없고 이웃과의 삶도 돌아보지 못하게 될 그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아무리 좋은 제안, 아무리 많은 돈을 제안해도 포기하고 있느냐, 포기하느냐, 내려놓을 줄 아느냐.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고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이고 다 잃어버리고 돈에 미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은 좀 적게 벌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내 영혼을 살피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벌고 빨리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이것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눌 줄 알고 이런 것들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자족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벌지 않는데 거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실을 바늘 허리에다 묶고 꿰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말씀을 따라 바르게 벌어야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바르게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와 가정 또 취미나 여행을 위해서 휴가를 위해서 필요한 돈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교제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차도 마시고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하여 선교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헌금으로 여러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벌었느냐가 결정하는 거란 말이지. 여러분 하늘에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기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돈을 벌고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가 거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돌아보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벌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오히려 탐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벌고 썼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 살기로 작정함으로써 불의한 것, 작은 것, 남의 것에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영광스러운 그 온갖 보화들을 맡아 누리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모으느냐, 쌓아놓았느냐, 단순히 이런저런 생각 없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노년에 좀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모으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미래 참 행복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1년 마지막 12월 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내가 벌고 무엇을 위하여 썼고 무엇을 위하여 모으는지 쌓아놓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보화를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여서 정말 영원한 그 나라,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 그 품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돈을 벌고 쓰고 쌓아놓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돈을 벌 때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불의한 것, 작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이 물질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벌고 쓰고 모으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크고 영광스럽고 의롭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준비를 이 땅에서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욕심껏 벌고 씀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천국을 예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맡겨주신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쫓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